어느 동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숫가에 오리 몇 마리가 헤엄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엄을 못 치는 오리 한 마리가 이제는 호숫가에 앉아서 징징대고 울고 있더랍니다. 자기는 물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오리 새끼들은 물에 못 들어온다고 아주 그 한 마리에 대해서 아주 의돌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너는 왜 못 들어오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미운 오리 새끼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백로가 날아가더랍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저 백로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날아갈 수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거센 바람이 휙 부는데 그 바람 때문에 엉겁끼리 날개를 폈더래요. 날개를 폈더니 자기가 나르더랍니다. 자, 그때 생각하는 거죠. 이 오리 새끼는 진짜 오리 새끼가 아니고 본래의 백로 새끼였다는 거죠. 알 하나 오리 둥지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깨어나서 오리 새끼들과 함께 어울려 있었던 것이죠. 오리 속에 살면서 헤엄도 못 치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그 오리 새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람을 불면서 자기가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순간에 나는 오리 새끼가 아니구나. 나는 오리 새끼가 아니고 나는 백로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날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아주 강한 권력이 있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로마의 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럼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나라에 태어나면 자동으로 로마 시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마찬가지. 지금도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도 미국 사람이 되었으면, 나도 미국의 신분을 얻어서 살았으면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부분이에요. 거기서 태어나면 그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 많은 사람은 옛날에 돈 주고 시민권을 샀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군인으로서 14년 동안을 로마를 위해서 싸우고 힘든 군대 생활을 다 마치고 나면 제대할 때에 시민권을 주는 일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받으려고 애썼을까?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강대국의 영향권을 상당히 컸고 나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저들에게는 아주 하나 얻었으면, 신분을 얻었으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에 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나라 비행기가 가서 데려오기는 또 하지만은 한때는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나라가 약해서.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미국의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나라에 있으면은 그 나라에서 비행기를 동원해서 그 나라의 백성, 시민권 있는 미국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만큼의 영향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로마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권력에 대한 그 특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혜를 누리고 싶은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인데 이분의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합니다. 이방 땅이에요. 그곳에서 그 아버지가 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기를 위해서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돈 주고 산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된 바울은 그곳에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그런 신분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어떤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앉아서 점을 보는 거예요. 뒤에는 다른 사람이 하나 앉아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앞세 놓고 돈을 버는 그 뒤에 한 아저씨가 있는데, 저 아이가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귀신 들린 아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잊어버린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귀신 들린 아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소동이 벌어졌다는 거죠. 소동이 벌어져서 이제 시끌시끌할 때에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생겨서 바울이 지나가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귀신아 나가라 그랬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랬으니까 이 아이에게 들었던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됐으면 모두가 다 기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앞세우고 귀신들 아이를 앞세우고 돈 벌었던 뒤에 앉았던 그 아저씨는, 그 주인은 불평이 많은 거예요. 당신이 왜 지나가면서 내 사업을 망친 거야? 돈 버는 하나의 도구로 삼았는데 왜 내 사업을 망치는 거냐? 그러면서 소란을 피운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 때문에. 어찌하여 남의 사업을 망하게 하느냐? 일 때문에 말입니다.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잠깐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감옥에서 찬송을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감옥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쇠고랑이 이제는 다 부러지고, 그러니까 그곳을 지키는 목사장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저 죄수가 도망가면 어떨까 하고 긴장을 하고, 깜짝 놀랐는데 죄수가 등불을 켜고 어두운 그 감옥을 들여다보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망갈 줄 알고 그렇게 소리를 쳤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 지키면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일을 당할까 봐서 두려운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내려놓으시오. 죽지 마시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결하지 마시오.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 있다. 그렇게 말을 옥사장에게 했습니다. 옥사장이 잠깐 정신 차리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바울을 만나서 그를 맞이할 때 그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그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 말은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귀한 말씀이거든요. 네가 예수를 영접하면,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 간수가 바울을 데려다가 매맞은 곳을 잘 살펴서 다 씻기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그 말씀을 다 온 식구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에게 이제는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식구들이 바울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상관이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감옥에서 내보내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때의 바울이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다. 시민권이 있는 시민이다.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을 할 수 있느냐? 이제서 나가라고 하느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기 전부터 매를 맞고 그 어두운 감옥에 다 들어가서 일을 찌르고 나서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간수는 자기네들이 행한 것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서 조용히 빨리 나가십시오. 사격을 해서 바울이 나옵니다마는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두컴컴한 감옥에 들어있어요.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 쓴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인데, 자 보세요. 로마 시민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한 번 보지 않았느냐? 이 시민권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의 특권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로마의 시민권이 부럽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국에 가고 싶고 미국의 시민권을 얻고 싶어서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면 당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생각해 보세요. 구역구역 나라마다 정해진 것을 살아가지만은 그거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서 지역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중에 다 하나님이 회수할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게,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 세상에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간간히 많은 사람들 중에는 특권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억울하게 합니다. 원치 않게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특권을 남용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풍토예요. 부조리예요. 원치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억울하게 슬피 우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더욱이 어려운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에게, 죄인으로 있는 사람에게, 따돌림 당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고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의 7장에는 '천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요한복음 14장에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곳에 있을 곳이 많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자, 하늘의 영을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요한복음의 1장 12절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시민권이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다른 한 부분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내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사는 사람,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고 아멘. 명절 별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보다 그 즐거움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더 즐거워요. 아멘. 내가 이 땅에서 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중단하지 않고 힘들어도 여러분 제발 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집에 오는 사람들 기쁘게 하세요. 반갑게 맞이 좀 해주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제가 보는 성경에는 천국은 입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만 가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걸 이루어줬어요. 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웃에게 잘하는다. 너희 이웃에게 편케 하는 자,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자, 너희 이웃에 대해서 가로막힌 것이 없는 자.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인은 다니고 직분이 있는데 이웃과 담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과 원수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주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먹을 것을 주어라. 무슨 말이에요? 서로 간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가실 거예요. 믿는 것이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일러드릴까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천국 없습니다. 나의 희생이 없고 천국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나의 희생이 없으면 천국 갈 생각은 천국 갈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아니더라고요. 천하 없는 직분이라도 아닙니다. 목사, 장로? 그거 아닙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조금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영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못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면은 내 속에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저 사람 못 주면은 너는 어떡하려고? 저 사람 좋게 하면 너는 어떡하려고? 네가 좀 잘난 체 좀 해야지. 저 사람 보면 네가 좀 잘난 체를 해. 말도 좀 하고. 여기서 자꾸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보다도 남을 높여라. 남을 낮게 여겨라.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라. 그리고서야 하늘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쉽냐고? 어려워요. 안 돼. 때때로 내가 나타나고 싶고 남보다도 내가 우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폭풍에 빠질 수 있어요.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고 싶거든 말하고 싶은 것을 집어넣으세요. 막 나타나고 싶은 거 멈추세요. 뭘 내가 막 해보고 싶은 거 그만하세요. 남이 하도록 하세요. 남을 더 낫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신분은 시민권의 신분은 이 세상의 신분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알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알면 땅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후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 누가복음 15장에 거지와 나사로, 거기서 그 부자가 사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지금 불구덩이 왔으니까 내 형제 5명이 저기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여기 불구덩이 오지 않도록 얘기 좀 해줘. 이 나사로를 보내서.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살아있을 때만 들을 수 있다. 잘 명심하세요. 살아있을 때만 듣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 소리 쳐봐도 들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이 땅의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자들이 되고 멸망하는 자들이 되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 우리는 조금 있으면 갈 거니까. 여러분, 저는 조금 있으면 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금 있으면 갈 거예요. 어디 가냐고 안 묻네. 아버지 나라를 갈 거예요. 저는 조금 있으면 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바등바등 하지만 그럴 것 없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잘 들으세요. 그건 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니라 이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조금 있으면 영원한 하늘 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곳을 가야 합니다. 아멘. 그곳에 탈락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가야 합니다. 아멘. 그 나라를 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 나라를 가야 돼요. 거기에 아버지를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 땅에 돈 많이 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 손자, 손녀가 좋은 대학 나와서 막 그 어느 곳을 차지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자녀를 기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는 그냥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돼요.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자,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실 거다. 아멘. 이런 말씀하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의 영광의 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그리스도와 같은 변화되는 몸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아멘. 그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갈 수 없는 것은 그 아버지의 나라는 그 변화로서만 되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예요.